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복된 주일로 저희들을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영광 가족들에게 큰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묵상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우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으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의 언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벼슬이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 다시 오리니. 찬양하라 복되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나오미를 향한 며느리 루세의 고백이 우리의 자녀들과 그들의 배우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손들의 소망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부모들의 기쁨의 참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여지없는 하나님 주신 은혜의 순간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좋지 않은 습관과 자신만의 경험과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한 우리의 입은 불평을 말하고 다른 일을 정죄하며 살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여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말하고 좋지 않은 습관과 교만함과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삶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일 취임식을 하는 대통령 당선인에게 지혜와 명철과 담대함을 주시고 모든 국민들과 함께 희망찬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 나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험에서도 지켜주신 주님, 이 나라의 민족 앞으로의 나아가는 길에도 함께 하시오 어렵고 힘들어하던 자영업자들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의 가정가정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각 가정가정이 믿음의 명문가정 복의 근원이 되게 하사 우리가 거하는 곳 우리가 바라보는 곳 나아가는 곳 모두가 복을 받게 하시고 주위의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지체들 온전히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시며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호흡하며 살겠나이다. 또한 영광의 모든 성도들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 지켜주시고 그를 바탕으로 더욱 건강한 믿음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의 삶 살아감으로 이후 착하고 충성된 정의란 칭호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도 아버지께서는 우리 교회의 현실을 잘 아십니다. 당회원들을 비롯한 주의 모든 성도들 한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부흥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드려지는 예배가 성전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통일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와 더불어 교회의 혼란함으로 인해 나오지 않고 있는 주의 성도들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우리 모든 형제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전으로 다시금 인도하시어 아름다운 교제와 찬양과 기도로 또 성도가 연합하여 드리는 예배로 영광교회 부흥의 길에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강대상의 가림막도 모두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거스르는 모든 악한 것들은 또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소명과 비전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가 불처럼 일어나게 하시어 우리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 주신 기쁨으로 늘 충만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께 은혜를 선물하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이름 유다 그 자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 것처럼 이들에게도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각 처소에서 헌신하는 주의 성도들 모두의 삶을 돌아보시고 순간순간이 하나님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기쁘게 하여 주실까 하며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은혜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함께 계신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0쪽입니다. 신명기 1장 26절에서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주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찬양이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앵콜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은데 예배 시간이라 차마 그럴 수도 없고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찬양대 모든 분들에게 지휘자님, 반지자님 모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가 지난주 보니까 이번 주도 그렇고 우리 영광교회는 이 강단에 이 꽃꽂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전국에 어디 가도 손색이 없는 정말 이게 아름답고 예쁘게 하나님께 손길로 영광 드려준 귀한 꽃꽂이 해주신 분에게도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목사가 설교하기 가장 어려운 대상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바로 아내입니다. 사모한테 설교하기가 참 힘듭니다. 설교하면 사모가 속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될 것, 심지어는 몰라도 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목사가 설교하기 어려운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자녀입니다. 저도 딸이 둘이 있습니다만 둘 다 대학을 졸업해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두 딸이 제가 설교하면 속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빠나 잘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또 목사가 설교하기 어려운 대상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목사님들 앞에 가서 설교하는 것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목사님들이 속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김 목사 주제 파악이나 하시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어려운 대상들이 있는데요. 제가 신학교에서 예배 설교학 교수였는데 제가 설교만 하면 학생들이 갑자기 졸다가 노트를 꺼내서 열심히 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뭐 은혜 받아서 열심히 적는 줄 처음엔 그렇게 알았어요. 나중에 봤더니 은혜 받아서 적는 게 아니라 열심히 적고 강의 시간에 와서 저에게 따지고 묻습니다. 교수님 오늘 설교는 설교학적으로 무슨 설교였고 그 설교의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저한테 따지고 드는 신학생들 앞에 설교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제가 설교할 때 힘들었던 거는 저 공주에 가면 공주 원론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은퇴하신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사모님들이 계신데 정말 그분들 앞에 설교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끝나고 나서 가끔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렇게 합니다. 김 목사님 인생을 알아? 그렇게 저한테 묻고 계시는 그런 80, 90대 우리 성도님들이 종종 계십니다. 제가 얼마나 긴장이 많이 되겠어요. 지금 긴장이 되니까 이런 걸 유머라고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적응할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그때까지 여러분이 설교를 잘 참고 들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5월은 유난히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는 계절입니다. 제 고향은 충북 옥천군 이원면입니다. 여기서 가깝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 평생 철도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셨던 아버님과 그리고 일제시대 때 간호원이었던 어머니가 일제 치하에서 아버지는 당시에 징병으로 또 어머니는 또 정신대로 끌려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양쪽 집안이 서둘러서 결혼을 시키셨습니다. 우리 두 분께서는 10남매를 낳으셨습니다. 5남 5녀를 낳으셨어요. 안 놀라신 분들은 뭐 한 12남매 다 낳으신 분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4남 9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이걸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아주 태어나기 전에 제 위에 형, 그 다음에 누나 하나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5남 5녀가 4남 4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큰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셔서 큰집 4형제가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뭐 14식구가 한 방 집에서 방 2개가 되는 집에서 그 철도 관사에서 14식구가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종종 말씀하시기를 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은 너무 어려서 어머니가 부엌에서 밥을 퍼고 밥상을 얹어서
들어와 보면 상 위에 밥상 위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대요. 그게 다 어디 갔나 봤더니 각자 자기 먹을 반찬을 다 갖다 자기 밥에다 갖다 놨어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은 반찬 하나 제대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14식구가 공무원의 박봉으로 그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일은 저희 부모님에게 보통 일이 아니었고, 어머니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산에 가서 나무를 타셔야 했고, 가까운 냇가에 가서 빨래를 하셔야 했고, 또 철도 옆에 있는 철도 부지 땅들을 해서 농사를 지으셔야 했어요. 고구마 농사를 얼마나 많이 졌는지, 고구마가 겨울에는 중요한 양식이었습니다. 전 지금도 고구마를 잘 먹습니다만 저희 형제 중에는 고구마를 먹지 않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수제비 칼국수를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밀가루 음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먹으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저희 어머님은 그 많은 자식들을 키워야 되니까, 더더군다나 큰 집 형님들이 다 위에였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큰 집 형님들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 많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아버님 공무원 박봉 가지고 잘 되지 않으니까 집 근처에서 지은 채소를 대전역으로 가져와서 팔아서 자녀들의 학비에 보탰습니다. 제가 사춘기 고등학교 시절에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뭐냐면, 아침에 통학열차를 타는데 어머니가 채소 다발을 이시고 대전역에 오시기 위해서 기차를 같이 타는 것입니다. 그 시절에 그 채소를 파시는 그 어머니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성격이 내성적이고 말을 많이 더듬고 수줍어서 어디 가서 말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섹시였었고, 저를 더듬는 이웃집 형이 저를 흉내내다가 나중에는 저보다 말을 더 더듬기도 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 제 고향 친구들은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네가 언제부터 교회 나갔는데, 그리고 아니 너는 설교는 어떻게 하냐, 그 말더듬이가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침에 통학열차에 어머니가 채소를 열무 잘 아시죠? 부추, 호박,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농사를 지으셔서 가족들이 먹기도 하지만 그걸 대전역 와서 역전 앞에 있는 시장에서 파셨어요. 그래서 이 자식들을 학비를 보태고 먹여 살렸습니다. 제가 그 아버님이 세상을 일찍 아버님이 떠나시고 서울에서 부목사하는 시절에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7년간 모셨습니다. 이 목회하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오면 치매에 걸린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묻습니다. 밥은 먹었냐? 밥은 먹고 사냐? 어머니가 배고프시다는 얘기죠. 네? 그럴 때 그 늙은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서 그 철없던 시절에 내가 우리 어머니를 왜 이렇게 부끄러워했을까 하는 자책으로 눈시울을 적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정말 그 어머니의 마음을 살피지 못한 불효자식이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서, 그 14식구의 생계를 위해서 정말 그 산에 가서 나무하다가 불이 나서 죽을 뻔도 하시고, 산에서 굴러서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또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 채소 농사 얼마 되지 않는 것, 그걸 팔기 위해서 대전역에 수시로 들락거리시면서 그걸 파셔서 자식들을 부양했던 그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는 자식, 그 못난 자식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모르고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불순종을 거듭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2번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 율법은 출애굽기서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과 여러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신명기에 보면 두 번째 율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출애굽기 율법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예배하는 법이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었다고 한다면,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새로운 세대, 이 새로운 세대, 출애굽도 잘 모르고 애굽도 모르는 이 새로운 신세대,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의 말씀은 모세의 큰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이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그때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회고하는 설교를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 설교에서는 우리가 지금 어떤 은혜를 받아서 누리며 살고 있는지 현재 우리의 삶에 대해서 회개하며 감사하는 설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미래를 전망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명기는 크게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신명기에 있는 귀한 말씀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광야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노예 생활이 끝나기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보니까 그들 앞에 광야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산에 나가면 늘 풀이 있고 계곡이 있고 물이 흐르고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은 저 유대 지방은 가도 다 돌과 나무로 되어 있고, 골짜기마다 물이나 나무가 숲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가 다 사막과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 생활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가능성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가능성, 생존의 가능성은 0%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민수기에 자세히 그 훈련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그 훈련의 내용은 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살 수가 없으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즉,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노예로 살던 사람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에서 어디로 갈지 알 바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막에는, 이 광야의 낮에는 너무나도 덥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 주셔야 그 뜨거운 햇빛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밤에는 또 너무나도 춥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 주십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고,
구름기둥이 머물면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이 다시 인도해 주시기까지 기다립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돌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적시어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주인이 시킨 대로만 하면 살 수 있는 노예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만나가 내려오고, 기도하면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기도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잔뜩 기대를 가지고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을 때 12지파 중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능력 있고 탁월한 용사들을 뽑아서 그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적과꾼 땅이 어떤 땅인지 너희가 직접 그 땅에 가서 탐지하고 정탐해서 그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저 땅에 들어가서 저 땅을 정복하고 저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호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처럼 정말 적박거리는 훌륭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가져온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겨울 들 정도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과 기대의 도가니로 탄성이 넘쳐났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들은 아낙 자손 거인들의 후손으로서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가 그들과 싸우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그곳에 건축되어 있는 성곽과 성읍들은 얼마나 구원하고 최신 기술로 지었는지 우리가 그 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들과 싸움에서 이길 수도 없고 그들을 정복할 수도 없다. 우리는 이제 그곳에 가기만 하면 다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이 정탐꾼들의 보고였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는 잔치집에 환희에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상집처럼 절망과 낙담에 빠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전멸시키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불평과 원망이 온 이스라엘 회중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러 가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광경들을 체험했습니다. 그 홍해바다를 건넜고 그 홍해바다에 애굽의 최신 군대와 기마부대가 전차부대가 다 수장되었습니다. 눈으로 똑똑히 그들은 그것을 경험했고 보았고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그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내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우리를 먹여주셨는지, 마시게 해주셨는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 그들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피를 토하듯이 부르짖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에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무려 360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를 360번이나 이야기합니다. 1년이 365일이니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사소한 일, 때로는 이런저런 형편과 상황 속에서 늘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망각해버렸을 때,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광종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증거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가 아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지 인간의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독생자 예수 그를 통해서 구원하신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다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기로 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쉽게 번역해 보면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해서 모든 일을 하신 것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해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집트에서 우리가 눈에 보는 바와 같이 우리들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바로와 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홍해바다를 가르게 해주셨고 애굽의 군대를 수상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로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대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떠한 적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모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나온 길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과거의 그 순간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인가 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뭔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영광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대적들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어떠한 문제이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대신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3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31절 말씀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나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쉽게 소개하면 광야에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바로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길에서도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 아이를 업듯이 너희를 업어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지 않으셨냐? 어린아이를 낳고 그 어린아이를 안아서 부모님이 키우듯이 하나님은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안아서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안아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안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처럼 어머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서 온갖 위험으로부터 온갖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일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지금 우리가 처해지는 이 상황도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시험과 역경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영광 가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시험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죽어져가는 수많은 영혼들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주고 우리를 각성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어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모세는 33절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한 자이니라. 아멘. 이 본문을 쉽게 풀이하면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그리고 당신들의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현재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도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내일 일을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서서 그 가나안 땅에 가시고 그 가나안 땅을 다 살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면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적과 거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우리가 애굽의 노예를 있지 않았느냐, 그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았냐, 우리가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지 않았느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그들을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시고 우리를 홍해바다에 건너게 해주지 않으셨냐,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물을 주시지 않으셨느냐, 누가 이 일을 했단 말이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냐,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냐,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왜 지금 두려워하느냐, 왜 망설이느냐, 왜 주저하느냐, 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데,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왜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절망과 좌절과 불평과 원망을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들을 대신해서 모든 대적들과 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식처럼 안아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미래,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런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앞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서 영생 복락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최종적 결론을 2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지 않았지만 2장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이 넓은 막막한 광야를 지나가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아쉬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것 없이, 아무것도 부족한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광 가족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지나온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그리고 지금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었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나온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어떠한 일을 살게 된다고 할지라도,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영원히 인도해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그 40년 동안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필요한 것들을 다 은혜로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오늘도 풍성히 누르며 나누고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영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신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신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귀한 예물을 봉헌하신 분입니다. 11조원금 문재환 안수집사님, 손용배 안수집사님, 장문영 권사님, 김순희 권사님, 최익후 청년 감사헌금을 드리신 손길입니다. 정순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양교 장로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최용래 권사님 건강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정상선 권사님 생일감사헌금 김창욱 권사님 선교헌금 이은식 안수집사님 신동수 안수집사님 박희만 집사님 김정순 권사님 전도용품 헌금 권기숙 권사님 그다음에 주일헌금과 온라인 헌금들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저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물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여 오늘도 예배 나와 하나님 앞에 저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원금으로 또 11조원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생일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전도용품으로 또 온라인 헌금 드리는 모든 손길들이 위해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사업마다 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셔서 그 복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소원을 담아드리는 예물들이 위해 그 소원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이 지나온 세월에 돌이켜보아도 현재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겪고 살아갈 일을 돌이켜보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복을 받은 저희들이 나누고 베풀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영광 가족들 위해 저희 섬기는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또 학생들 학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